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상대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지만 사람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니까 그 희망이 부서지는 데서 오는 그런 쓰라림도 있게 마련이고 어쨌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교회가 과연 교우들의 그런 아픔을 치유해주고 쓰러진 교인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반성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욕구, 이걸 좀 고상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필요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채워주면 그 사람과 상당히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 욕구나 내 필요성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환멸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교회적인 어떤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을 채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욕구가 채워진다.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해결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예수 믿어봐야 뭐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죠. 저는 교회는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 공동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불안입니다. 불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지만 뭐 그럴듯하게 행복하다고 떠들어대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 속에 불안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뭐 직접적인 그 불안도 있고 간접적인 불안도 있고 본질적인 불안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면 어떡하나 이거는 뭐 직접적인 불안이지요. 또 이게 뭐 금리가 막 올라가서 금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아직 나는 괜찮지만은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것도 불안이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불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교회가 해결해 주면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이 뭘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질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불안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딱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그 원인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는 그런 그 불안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에덴 동산에 이 세 가지 불안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이 완벽한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완벽이란 없어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만약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한 그런 곳이라면 거기서 죄를 범할 리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첫 번째 불안이 뭐냐? 죄로 인해 생기는 불안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불안하지. 그래서 숨어, 감춰.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난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일종의 사이코패스죠. 그건 정신병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선언을 했는데 저는 이 선언이 무시무시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가르친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의 원인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인간은 소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걸 더 갖고 싶다는 거죠. 아름다운 걸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뭘 가져야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걸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뭔가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한테 뭘 줬어? 돈을 줬어?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건강을 주었다고 기록된 것도 없고 칼을 주었다 그런 기록도 없고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뭘 주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거 빼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먹어도 좋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그건 네 거니까 네가 먹어도 돼. 그런 얘기잖아요. 선악과는 네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러나 다른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채소 이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너 마음대로 먹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장미꽃을 백합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네가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담이 이건 장미라고 하자. 이건 백합이라고 하자. 이건 진달래라고 하자.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호랑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자라고 하자. 이거는 개라고 하자. 이름을 지었다고. 맹루한의 이론대로 한다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사자를 왜 죽일 수 있느냐? 사자라고 하는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주인이야. 사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사자를 필요에 따라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소를 만들었지만 이게 소다 이름을 지어준 건 아담이 한 겁니다. 인간이 했단 말이죠. 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는 것은 그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뭐 달란트 비유하고 일맥상통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뭐 차도 갖고 핸드폰도 갖고 옷도 갖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에게 나한테 필요도 없는 걸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옷을 소유하는 것은 지금 그것도 적절하게 옷 뭐 두어버리면 되는데 50벌을 옷을 갖겠다. 이건 소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내가 소유하자. 나한테 해가 되는 걸 내가 왜 소유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을 내가 왜 갖냐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한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갖겠다.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하자. 소유의 최종은 나눔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원인은, 이유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소유의 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유를 할 때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갖겠다.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된다. 그걸 내가 가져야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소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유가 부패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안하지. 훔쳐서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 집에서 잠이 잘 오겠어요? 친구의 돈을 사기쳐서 자동차를 샀다 그럽시다. 그 자동차를 탈 때 편안합니까? 불안하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소유욕이다. 소유욕을 정당한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이고 그저 남하고 비교하면서 많이만 갖고 싶다. 이런
이런 욕망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 하와한테 죽는다고 했거든요.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과연 천당과 지옥은 있는 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불안의 원인입니다. 그럼 신앙이란 뭐냐?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 세 가지에서 오는 그 불안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봐야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 그러면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생기지 않죠. 신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오는 불안을 해결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죄 문제.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으면 죄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가진 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것이 있죠. 부모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뭐, 목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도 주고. 그렇지만, 뭐, 예수님이 뭐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애쓴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소유하셨지만 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고, 소유하셨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능력도 나누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진리도 나누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다 독점한 게 뭐 있습니까? 다 나누어 주었지. 그러면서 행복했잖아요. 십자가 지시면서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은 받았지만 다 이루었다. 멋진 승리의 고백을 하시면서 일생을 마쳤잖아요. 죽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 삶을 본받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오는 불안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 말을 가르치고 그 말대로 살게 하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오는 불안은 다 해결이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정말 신나는 날이에요. 즐거운 날입니다. 희망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불안하게 살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그 불안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